우리가 마음에 바라는 소원이 모두가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평안일 겁니다. 평안하고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잘 돼서 형통하는 것, 그 결과 번성하는 것. 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니까요.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믿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참 말하기도 싫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현실적인 상황 앞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 등도 등등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했고, 욥 같은 경우는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음에도 극심한 고난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누구나 힘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 고난을 피하고 힘든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피할 곳을 찾죠. 의지할 곳 찾고 힘이 될 만한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 중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 바위, 산성, 이게 전부 피난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내가 도피할 수 있는, 내가 숨을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로 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가장 먼저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절과 7절과 11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시로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1절에 보면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사람은 힘이 있어야 일어서고 힘이 있어야 일하고 힘이 있어야 이깁니다. 힘이 없는 자는 넘어지고 힘이 없는 자는 패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곧 나의 힘이 되니까 그 힘으로 싸우면 이기죠. 그 힘으로 일어서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힘을 자기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힘을 얻고자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 세상적인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의 힘, 견세의 힘, 다양한 힘이죠. 이런 힘들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주시면 여러분들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 믿음으로 힘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말하는 것은 1절에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요.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까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날 위하여 일하신다를 믿으라고 그랬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져요. 즐거워져요. 신앙생활, 인생이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은 신앙생활이니까요. 거기서 행복이 와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절에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입니까 이게. 자연재해를 생각하면 돼요. 폭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나고 이번에도 뭐 인천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렵지를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도 두렵지를 않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양한 것들의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니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이죠. 거기에 보면 다윗이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또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혹도 하지만 위협도 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넘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말한 대로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사야 41장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계시니까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흔들리지를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하에 5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며 견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죠. 이 견실하다 흔들리지 말라 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가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고 도움이 되면 앞에 말했죠. 이긴다고요. 그 이김을 주시니까 우리는 그 이길 것을 믿으니까 상황이 두려워도 무서워도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전쟁이 일어날 때에 사울 왕도 백성들도 다 두려워 떨며 그 마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도망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그런데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동요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물맷돌만 들고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라는 그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은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흔들거든요. 흔들어 놓기 때문에
두려움도 근심도 때로는 불평도 시기도 질투도 다양한 게 우리 속에 찾아와요. 이건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이,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근데 이때에 이 안에 예수가 계시면 평안한 거예요. 그 모든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들을 다 이기는 거죠.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그 이김을 갖고 마음을 추스리고 견고케 하고 굳게 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거예요. 나 자신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얘기를 많이 하지만 바울이 늘 미혹받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공격받지 않았겠습니까?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혹과 유혹 그리고 위협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붙잡고 오직 십자가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겐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고. 그리고 나의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런 견고한 그의 중심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선한 싸움 싸울 수 있었고 달려갈 길도 마칠 수 있었고 믿음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힘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 출발의 다짐이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말고 더 굳건한 마음으로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셔서 올 한 해가 정말 여러분에게 범사가 잘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다. 전쟁을 없앤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지니 뭐가 와요? 평화가 와요. 전쟁이 사라졌으니 두려움도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됨을 알라는 게 결국 뭐야? 앞에서 말한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는 누림이 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묵상했었지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엉뚱한 걸 찾았잖아요. 우상 찾아가고 이방 나라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가 망함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알고 나니까 아 그래 이 힘이 되신 하나님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내가 그분과 함께 해야지. 이런 신앙이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동행하잖아요. 그러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보호하고 도우심으로 모든 범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홍해바다 나타나잖아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문제만 보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7족속의 강함을 보는 백성들 문제잖아요. 그들에게는 적들의 그 힘 두려워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았죠. 저들 우리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차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시고
때로는 뭐 패하시고 죽이시고 어제도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묵상한 바지만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은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대적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신다는 결과가 뭡니까? 나의 대적을 멸하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는 게 아니라 열려서 마른 땅이 되게 해 놓으시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평탄의 대로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군을 다스리신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찬송가 중에 보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우리 주께서 내 배에 선장이 되시니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을 이겨간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도대체 무슨 평안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힘이신 여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도우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누리는 누림입니다. 그게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누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그분이 손 내밀어 여러분 붙잡아 주시면 해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드십니까? 지칩니까? 힘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기도해 보세요. 힘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도 인성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기도를 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성령 충만을 말하죠. 예수님도 말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러니 여러분들 그 성령을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요. 기도할 때 받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두렵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